큐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새로워지셨나요? 새로운 결단도 있으신가요? 큐티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재미없으면 더 이상 데이트 못하죠. 근데 큐티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진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큐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읽기와 묵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큐티가 처음에 본문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얼만큼 읽냐면 그 본문이 뭐라고 내가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읽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읽기에서 관찰을 하는데 그 관찰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 기록한 목적. 오늘 세 번째,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까, 오늘 적용까지 가겠습니다. 보통 큐티의 적용을 어려워하죠. 큐티 하면은 적용이 큐티의 꽃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았다고 당장 행동이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한 번 말씀으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또 그거에 실패하면서 또 다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역사가 모여서 구속사가 되는 것이죠. 흔히 믿지 않는 분들이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지? 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거를 내가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 역사와 다른 나라 역사와 다른 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구속사입니다. 하루하루는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또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큰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시는 중입니다. 하루하루가 엉클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런 일들의 목적도 구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 목적이 구원입니다. 우리 삶은 엉망인 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계속 문제가 터지나요? 남편에게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시댁에서, 친정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나요? 우리는 그 일들을 딱 당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무력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지난주에 봤죠.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 것이다. 그 말씀이,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부터죠. 그 전까지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부터는 세계적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중심점을 옮기세요. 그때 세계의 역사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나일강, 나일 문명을 중심으로 일으키신 그 일에 이 요셉이 끼어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이렇게 훈련과 성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거쳤죠. 이 요셉이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삶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49장, 50장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삶의 원칙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죠? 네, 계속 자자 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영원한 신 주인이신 1차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거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앞에 말한 것이 2차 주인인 보디발과의 관계, 그게 이제 두 번째 하는 인간과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원칙은 항상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외관상 우리의 역사를 보면 정치나 경제나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이끌어온 것이 3번의 꿈이었죠.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 달, 별이 절하는 꿈이었죠. 2번 나타났다는 건 분명히 이루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이죠. 요셉의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때쯤 요셉이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이 별로 없어요. 뒤에 가서야 좀 입이 터지죠. 그 요셉이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꿈 때문이었죠. 자기 마음속에 사그라지지 않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딘 것이었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기근해서 이스라엘 그 일가를 가족 전체를 이집트로 옮기는 그 근거가 된 것이 이 첫 번째 꿈이죠. 두 번째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죠.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꿈을 꿨죠. 각각 개인적인 운명과 관련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한 것이 이 두 관원장의 꿈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된 게 두 번째 꿈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년 뒤에 바로가 꾼 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밖으로 나가서 기억해달라는 요셉의 말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했죠. 이 2년의 공백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려도 그 잊어버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2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 17살 때 노예로 끌려가서 13년이 돼야 30살이 되어서 이집트의 관리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 2년을 하나님은 채우신 거죠. 그 2년 동안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수많은 정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지 노예였던 소년이 처음에는 가족 안에서 그냥 곱게 자랐던 소년, 그 다음에 노예였던 소년이 어떻게 이집트라는 대국의 총리로 그냥 올라설 수 있었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이것을 다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전개, 역사의 전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그 당시 이집트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나 있었죠. 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요셉은 꿈으로 계속 계시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을 보면요, 형들이 그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까지 갔는데 그것을 야곱이 형들에게 찾아가 봐라 말 듣고 찾아가죠. 저 멀리서 오는 것만 보고도 형들 마음속에 의논하기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말한 꿈쟁이, 이거를 직역하면 꿈들의 주인이 온다예요.
꿈들의 주인,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두 번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지만 형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꿈들의 주인이 온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 뜰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악한 생각으로 한 말이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근데 이 형들이 몰랐던 건 요셉이 꿈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꿈들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꿈들의 주인이 온다, 하나님이 꿈들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고,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악한 의도에서 한 말이지만 실제 진짜로 이 꿈이 어떻게 되어야 봐야 되는 사람은 이 꿈을 꾼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주신 이 꿈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그 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원독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형들이 이렇게 꿈들의 주인이 온다, 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모든 것을 원독자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앞으로 그 꿈대로 이끌어 가실 건데, 그러니까 꿈,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구나.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했고 구원을 이루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를 때 이렇게 형들이 악을 행해서 우리가 노예 생활까지 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꿈들의 주인이 오는구나. 사람을 향해서. 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죠. 그 선조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죠. 그래서 꿈쟁이라고 여러분 조롱 안 당해 보셨나요? 날마다 오늘 큐티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이것이 우리 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꿈쟁이, 저렇게 허황되게 저런 말씀을 붙잡고 있을까, 자기 삶이나 잘 헤쳐나가지, 나가서 일이나 하지, 실제 행동이나 하지, 저렇게 말씀만 붙잡고 있을까. 이게 꿈들의 주인을 조롱하는 말이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사람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삶이 맞는 걸까? 2022년에 창세기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짜 시대에 맞는 일일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나조차 안 믿어질 때가 있지만 실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결단하고 그 꿈을 붙잡는 사람이 우리여야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기 때문이죠. 실은 우리 교회가 꿈쟁이여야 되죠. 교회가 꿈들의 주인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한 꿈을 꾸고 나를 향한 꿈을 꾸고, 이 교회가 그렇게 꿈쟁이가 된다면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통함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요셉의 형통함은 꿈이 있는 자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 창세기 요셉을 나타내는 데서 두 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노예로 팔려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한 번,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번, 똑같은 구성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 형통을 알았다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형통인데, 그 형통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히브리어로 형통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 뜻이,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녀가 원하던 학교에 갔을 때, 취직을 했을 때,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하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개념이 나에게 잘못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고난 중이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이라면 형통한 것입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는 중이라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이 보이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중이라면 내 자녀는 형통한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요셉은 꿈과 현실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 그렇게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이 꿈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인내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꿈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고, 꿈꾸었던 위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개인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이 이 요셉이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임금된 것을 세상이 왜 견딜 수 없어 할까요? 종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노여워하고 오해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고 가야 할 주변의 사람들을 다 관계가 파괴되고 그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람이 종이 임금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요셉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종이었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겉모습은 종이지만 요셉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죠. 자기가 복의 근원이며 형통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 또 부름받은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시고 나는 왕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 때에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요셉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저 사람은 형통하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했어요. 이방인들의 입에서, 보디발의 입에서, 감옥을 관장하는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옮겨간 그 야곱 일가가 요셉이 사는 30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대접을 받으면서, 바로의 대접을 받고 이집트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요셉이 30년 후에 죽었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노예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산이 되어 주었던 거죠.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거죠. 형통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요셉이 그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줬을 때까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유산은 뭐죠?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물려받는 것이 유산이죠. 그 전 세대가 이전 세대가 했던 일을 이 세대가 물려받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적인 유산을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부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그 출발이 굉장히 쉽죠. 집을 마련하는 것도 쉽고 다른 사람과 완전히 출발점이 다릅니다. 유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우물을 판 그 유업을 말했죠.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80m, 100m를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그 위에 오염물만 치우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유산은 출발점을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선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산이죠. 근데 유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무상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나도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확장해서 넘겨주는 것이 유산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에서 오는 경험과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 세대로부터 받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 것을 보고 꿈의 환상을 본 것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고 땅의 일이 하늘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대하고 내 삶에도 천사가 동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다 신앙의 유산이죠. 영적인 만남에서 오는 경험과 계시, 이 경험과 계시, 영적인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유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이 이 구원의 길이죠. 요셉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그때 꿈이 계시해 줬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안내 표지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유업으로 얻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유업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요셉의 원칙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죠.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야곱이 죽자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대신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남편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먼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족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끌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대신했던 살았던 결과, 하나님이 원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50장 그 다음 절 20절을 보면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들이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죠. 구속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형들의 의도가 대조되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사람들의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형들은 악을 의도했죠. 하나님은 선을 의도했죠. 형들은 한 사람에게 죽음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압도했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겼죠. 사람의 죄를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죠.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형들을 심판할 위치에 올라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겠다는 것,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찾아내서 무고죄로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악을 선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은 고난받는 의로운 종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난받는 의로운 종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시나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고난받는 의로운 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고난받게, 그러나 의로운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게 하셨죠. 요셉이 이런 예수님의 표상처럼 나타나는 인물이죠. 고난받는 의로운 종들, 그 종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그의 성결함 때문이었어요. 의로움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초반에 요셉의 그 행적을 보면 형들의 잘못을 전했다라고 했죠. 그게 37장 2절에 형들의 잘못을 보면 이 잘못이란 단어 자체가 부패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한 거예요. 흔히들 요셉이 철이 없어서 이렇게 고자질이나 했으니 미움을 안 받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이 잘못이란 이 부패성, 그리고 그 뒤에 전했다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도 이 부패성이, 이 잘못이 아버지에게나 형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한 거죠. 이 일이 계속되면 아버지에게도 유익하지 않거니와 형들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끊기 위해서 전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것은 아버지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형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일. 그런 점에서 요셉이 겪은 고난은 요셉의 의로움, 강직성, 정직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이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구속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통로가 되었는데 고난을 당한 거죠. 꿈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라고 했죠. 형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막으려는 적대 세력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고난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죠.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9장 2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시작.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가 담을 넘을 때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요셉은 한 가문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기근에 처한 이집트의 위기도 해결해 주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가 돈을 들고 오죠, 이집트로. 그래서 전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그래서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요셉의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는 고난 속에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들이죠. 창세기 49장 23절을 보면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이것이 바로 22절 다음에 나오는 절입니다. 이 열매가 많은 담을 넘은 나뭇가지는 활 쏘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맹렬히 공격하고 활을 쏘고 원한까지 품어요. 그 열매가 담을 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났잖아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었죠. 악을 이기려면 상대의 악보다 더 큰 악으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더 큰 악인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보면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의 비결은 샘 곁에 심겼다는 거예요.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 샘 곁에 없었다면 이런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삶의 원칙,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셈 곁에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담장을 넘은 나뭇가지가 된 거죠. 요셉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아멘. 감옥에 있었던 2년 동안 우리는 요셉이 그것에 대해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감옥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편 105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감옥 생활이 보디발이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붙여서 섬기게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발은 착고로 상하게 됐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운 채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섬기게 하려고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말이 없는 것이 평안해서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견뎌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견뎌낸 거죠. 야곱은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고난을 겪었죠.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욥이었죠. 그리고 왜 이렇게 고난을 겪었나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것도 요셉만, 또 요셉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다른 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담장을 넘게 하시려고, 그런 구원을 베푸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인천 온누리교회 담장을 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2024년에 4차 로잔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로잔대회는 개신교회의 방향성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맡게 되시면서 인천에서 열리게 됐어요. 담장을 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인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시면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에요. 네, 인천에 주신 특별한 복인 것을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에 간다고 했더니 2024년에 그 로잔대회인데 그 삶의 목적, 그것을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담장을 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모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개신교가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 그것이 의논되어지는 자리인 거죠. 미리 준비하시고 인천을 품으시고 우리나라를 품으시고 전 세계를 품으시고 기도하는 일이 이 인천 온누리에서 이루어진다면 샘 곁에 심긴 열매 많은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면 다른 나라 역사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것도 내 삶이 구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구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왜 나조차도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시는지, 이런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는지 구속사적인 큐티를 할 때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이런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가정에 나를 두셨구나. 이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담을 넘는 일이 있게 하시려고 이런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기 전까지, 묵상할 때까지 너무 입에서 달아요. 꿀 같은 말씀이다.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적용하려면 배에서 씁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 내면과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려면 내가 회피하고 싶은 문제와 부딪혀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만나야 하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와 내 죄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쓴 거죠. 하나님과 말씀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떠서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통해 분명히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희생하기 싫고 섬기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그럴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나, 이기심이 있는 나, 희생하기 싫어하는 나, 내 안정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기까지 함께 중보해 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 배에서 계속 쓴 채, 소화되지 못한 채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말씀 이루실 거야 라고 계속 격려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소그룹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 내 삶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누기 싫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내 어떤 면이 있어요. 그 면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끄집어내기 싫은 거죠.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으로 그냥 있을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가.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밝힐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나눠지는 거죠. 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 나눔방에 와서 이런 깊은 경험을 나누지 않냐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사람은 이것을 행했다 또는 행할 수 없는 나 자신, 이런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 이 묵상 큐티방에 와서 옆집 사람 나누고 뭐 학부형 나누고 나랑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내 삶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그거는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지 않아서예요. 큐티 나눔방은 그런 걸 나누려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큐티 나눔방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말씀으로 아침마다 깨우치신대요. 이것이 큐티하는 사람의 복이죠. 귀를 열어서, 알아듣지 못하면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로 곤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려고. 내 주위에 곤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지 못해서 곤고만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았죠. 고난만 집중하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이 끊임없을까만 집중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구속사를 이루려고 이구나. 그럴 때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는 곤고한 사람, 이걸 알지 못해서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열 때 거역하지 않아야 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못해요 하나님, 왜 맨날 나보고만 뭐라 그러세요? 큐티 안 하는 저 사람 왜 가만두고, 왜 나보고만 맨날 사과하게 하세요? 맨날 회개하게 하세요? 돈을 쓰게 하세요? 시간을 버리게 하세요? 이렇게. 그렇지만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눔방에 와서 나눌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나는 거역하는 사람이다, 이걸 나눠도 좋아요. 그러면 중보기도를 얻는 거죠. 또는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가 이 일을 버텼더니 하나님이 이런 구속사를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묵상의 실전, 적용의 실전을 나누는 곳이 이 큐티 나눔 방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담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담을 넘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틀이 딱 있어서 안전한 곳에 그냥 이 평안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안정감이 깨질까봐 딱 어떤 말이 들어오면 나한테 유익할까? 아니면 내가 저걸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다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을 넘는 일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나에게 담을 넘는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12월이면 저희 딸이 결혼해서 애 둘이 있는 딸 가정이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딸은 중학교 때 선교 비전을 받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외고를 가면서 불어를 전공하면서 자기는 아프리카나 중동을 품겠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외고 가니까 좋아서 그냥 가게 하고 또 외대를 들어가서 또 그걸 계속 전공하고 또 통번역 대학원을 들어가서 불어를 계속 전공하면서도 이 꿈을 놓치지 않아서 결혼 전에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했을 때 결혼해서 가라. 결혼해서 갈 때는 어딜 가든지 말리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교 비전을 가진 사위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금방 떠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림도 대충 사줬어요. 그냥 조금, 그리고 허름한 걸로 금방 떠날 수 있게. 그런데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이제 2살, 4살 됐는데 바로 지난달에 결정이 됐어요. 12월 8일 날 나가는 걸로. 그걸 볼 때 계속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것이 삽시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딸과 사위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담장을 넘었구나. 담을 넘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그 근거가 저한테 하나도 없어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담을 넘는 걸 방해나 할 사람이었어요. 남이 먹는 거 아까워서 다시 담 안으로 들여보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담을 넘어서 구속사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처음에는 12월 말에 간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가자마자 1월 7일부터 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어학 훈련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걸로 비자를 얻으니까 애들을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일단 불어권 프랑스로 가가지고 어학 훈련을 하거든요. 그 불어를 알지도 못한 2살, 4살을 일주일 만에 어린이집에를 놓고 간다는 거예요. 어학원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가정이 떠나는 거를 섭섭해하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그건 너무 아니지 않아요? 이 2살, 4살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12월 8일로 한 달이 앞당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가야 어학원도 등록할 수 있고 집도 마련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아이들이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했을 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내가 앞서가면서 내가 이룬다라는 증거로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를 향한 뜻이 구원이라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구원하겠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원칙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것 같지만 정처 없이,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 삶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죄성으로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나의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말로 곤고한 자를 돌아보고 도와주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뜻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큐티할 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할 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